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로보암 대 아비야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여로보암처럼 나름대로가 아닌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치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의 단계. 우리는 치료되고 있습니까? 환자들이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왔지만 치료비를 낼 돈이 없자 인턴 레지던트 팔로우 이 선생들이 저당 잡거나 하다못해 다음에 올 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병원 원장님 그러면 그 환자에게 짐을 지워 주는 것이지 환자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치료 방법이란다 라고 후학도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허준의 스승 유익태 선생입니다. 허준의 위인전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원이 환자에게 처방해줘야 될 치료약이 무엇인가를 가장 기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병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최고라는 거죠. 대다수의 의사의 치료약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기초이기 때문이죠. 모든 특히 현대 정신과적인 이런 감정 노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거실에 나가보니까 어떤 책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치과 이야기라는 책인데 얼마나 제대로 된 책인지는 전 모릅니다. 그냥 있길래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들떠 봤는데 책 날개에 보니 저희 조부 후배였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온 한 의사가 거기 책 날개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치아에 무엇을 넣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무엇을 넣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넣어야 돈이 되죠. 뽑아야 돈이 되죠. 돌리고 받고 꺾고 이래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사는 난 뭘 넣을까를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넣지 않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저희 조부도 환자들이 왔을 때 돈이 없어요. 고구마, 감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아파요. 이거 좀 빼주세요, 난궁 선생님. 내 이빨이 제일 좋은 이빨이야. 빼긴 뭘 빼? 이런 의사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 일로 와, 다 빼야 돼. 여기만 해주세요. 자, 돌려 깎어. 이런 시대예요. 오늘 성경에는 아비야 시대가 끝나고 아사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5장에는 그 중에 아사의 치료와 회복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힐러라는 뜻이에요. 치료자. 그러니까 이 아사를 통하여 이 유다가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치료의 시작, 기초가 뭐라고요? 평안. 따라하세요. 평안. 나라가 평안해야지. 회복이 되고 번영은 나중에 문제고요. 사람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치료와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디 오늘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치료제를 복용하고 치료의 단계에 도입하는 저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의 통치예요. 아비야는 한 장에서 끝났는데 이 아사의 이야기는 3장이나 나온다는 것은 3배 이상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지면의 하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양가죽과 소가죽을 낭비하여 그 책이 드문 시대에 이렇게 3장이나 할애했을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비야 이상으로 이 아사의 시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사의 평안한 시대, 평온한 시대. 1절부터 8절 아사의 평안한 시대.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아비야, 여호와는 내 아비다, 아버지다. 그 아비야죠. 자,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사 뜻이 뭐라고요? 참 우리 한국말이랑은 반대죠. 아사 상태가 아니고 치료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사자를 치료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 아사, 치료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에 12년 동안 평안하니라.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게 연역적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죠. 평안하다. 그래서 이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평안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고 쏴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쏴카드라고 하는 이 쏴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조용하다, 고요하다,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샬롬, 안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땐 조용하다라는 뜻이 커요.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 울릉도의 현지인들이 바다를 보고 평평할 때 뭐라 그러냐? 바다가 장판이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장판 상태, 평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쏴카트라고 하는 말은 방해가 전혀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 그걸 쉬는 상태라 그래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희노애락을 인생을 겪어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가 제일 좋았어요? 아무 일 없을 때가 제일 좋았죠. 오죽하면 인사가 뭐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이 뜻이 뭐예요? 아무 일 없고 평탄하다, 평안하다. 사전적 뜻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안합니까? 왜? 하도 평안이 없어서. 아사 시대의 10년 동안에 쏴카트, 방해가 없었다, 고요했다, 조용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앞장서면 악은 행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구나. 또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를 찍어버렸어요. 아세라 상을 부셔버렸어요. 4절부터는 역대기에만 있습니다. 4절부터는 열왕기 상서에 안 나와요. 4절부터 어디까지? 15장 15절까지. 역대하 14장 4절부터 15장 15절까지는 열왕기서에는 전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집중해서 주의해서 봐야 돼요. 뭔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구나. 역대하 특별 기록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선과 정의를 행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대요. 누가? 아사가.
와, 아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군요.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쏴카트, 방해를 받지 않았다.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태죠 뭐.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또 나왔어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벌써 3번 이상 나옵니다. 쏴카트,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하,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아무 일 없는 상태, 내 삶의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평안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요? 건축과 번영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살도 찌고 근육량도 늘어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번식하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이젠 유다가 번식합니다. 건축합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자꾸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건축 찾았다 평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의 단계 첫 번째는 뭐냐? 평안을 갈망해야 돼요. 평안을 바라봐야 돼요. 평안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내 마음이 장판과 같은 상태,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였구나. 그걸 갈망해야 됩니다. 옛날에 금잔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냥 그 상태가 제일 치료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여러분 갈망하고 평안을 찾아야 돼요. 찾아다녀야 됩니다. 평안을. 갈망해야 돼요.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자, 9절부터는 구스와의 전쟁이 나와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쪽이라고 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저연열을 갖추고. 자, 구스 사람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는 거죠. 11절이 좀 중요합니다. 11절 별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100만 명이 넘잖아요. 구스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카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라, 콜, 불렀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불렀다. 부르짖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
for help,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소리쳐, 부르짖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장면, 지난주 아비야가 했나요?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고, 13장 15절에 보면 소리 지르매. 그래서 그 레위기, 히브리어 성경책 이름이 지난주에 우집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히브리어 책 이름 바이카라, 가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책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셨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할 때, 불렀다라고 할 때 카라, 바이카라, 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부르짖어가 카라가 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도 주님을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단 for help, 어떤 도움을 청할 때는 당연히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정상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 발광처럼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렇게 아사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소위 이게 어떻게 알려진 전쟁이냐, 기도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소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려졌어요. 결론을 말씀드렸죠. 이기게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와, 100만 명이 넘는 이 군대를 무찔렀어요.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100만 명의 전리품을 뜯어오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며. 참 이거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많이 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프립세트 성경에는 관주가 돼 있어요. 창세기 35장이라고, 그죠? 그랄 지역이에요. 또 공교롭게. 그리고 사방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한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랑 여러분과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방 주변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은 장판인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15절, 14장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정착했다는 얘기죠. 우리간을 만들었다 하면 뭐예요? 거기 정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영이 일어나요.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평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돼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치료의 첫 단계예요. 평안을 찾아야 돼요. 평안을 갈망해야 돼요. 그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평안. 담임 목사가 줄 수는 없죠. 가족을 통하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 내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 이런 걸 우리는 갈망해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죄를 대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분을 만날 때 찾을 수 있는 거죠. 15장 아사의 개혁이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 시대에 활동했던 아사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아니, 아사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아사 여와 이렇게 됐어요. 아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사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사하면 치료자인데 아사 여와 해서 아사랴, 아사랴 됐으면 여호와가 그 치료자다 이 얘기죠. 선지자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선지자는. 재밌죠? 그러니까 아사랴가 아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은 북이스라엘 여라왕 여로보암 나다파 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호세아.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또? 호세아. 왕 이름도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름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아사랴의 예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아사랴의 예언. 1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이 오뎃이라고 하는 뜻은 오뎃이라는 뜻은 복원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뎃은 복원시키는데 전문가, 고치는데 전문가, 수리공?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될까? 아무튼 복원의 전문가라는 뜻이 오뎃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아사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 2절,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와 거주하면 여호와가 너네랑 정말 거주할 거다. 너희가 만일에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인지상정이죠. 우리 인간들도 우리 욕하고 싫어하고 우리 안 찾으면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어이?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왜 그래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감정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당연한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유치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이랑 달라서 쉽게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비롭고 인애로우시죠.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자, 이제 눈치 있는 분들은 찾음에라는 단어에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찾음에 찾고 여호와를 찾아 계속 나오잖아요. 네. 4절 둘째 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찾아보세요. 만나게 됩니다.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모든 요란한 것들이 이제는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너희 행위에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이죠. 찾아라, 아사랴,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아사가 개혁을 해야죠. 순종해야죠. 8절부터 15절이 아사의 개혁. 8절부터 15절 아사의 개혁. 8절 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재건했대요. 할렐루야. 건축했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해요? 자, 나 좀 방금 8절 읽었는데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있다.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대. 다시 묻겠습니다. 좀 이 8절 읽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 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자, 늘어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여섯 명. 네, 내리시고. 한 번 더 읽으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을 때 멍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까지 다 해드리고 히브리어까지 다 집어들었는데 고작 8절 지났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 거라. 다음 주까지 기억한다? 그런 건 기적이야. 예. 자, 1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죠. 근데 8절에는 누구래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못 느끼면 어떡해요?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대잖아요. 정확히 하면 누구여야 돼요?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8절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왜? 글씨가 너무 많아. 너무 두꺼워. 그래서 불과 8절 전의 이야기를 기억을 못해요. 왜? 읽는데도 힘이 드니까 뭐 이해를 하고 뭐 문맥을 파악,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기서 또 잘못하면 성경이 틀렸다, 이 성경은 인간들이 조작한 책입니다, 이러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쯤 됐으면 이거 해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앞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라 그래놓고 정확해요. 히브리어로도 정확해요. 8절에는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정확해요. 오뎃의 아들이라고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8절이.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성령의 영감을 잘못 받았나? 1절에는 받고 8절에 살짝 빠졌나, 영감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예?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게 해결해요? 괜찮아, 믿어. 아사랴가 죽었다, 그 사이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BHS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우리 김원주 전사님하고 공부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비브리카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 BHS 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그죠?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히브리어 원본이에요? 히브리어? 갑자기 또 다 어디 갔어요? 자, BHS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본이에요,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사본이고, 히브리어를 말할 때는 원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원어와 원본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따라하세요. 원어와 원본은 다르다. 네. 그래서 원어는 히브리어고요. 원어. 그리고 원본은 사본과 비교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원본 가지고 있으면 세기에 정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기의 발견이라고 발견됐던 게 뭐예요? 사해? 그거죠.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요. 다만 사본이 원본을 따라 쓴 거기 때문에 사본에 에러가 없다면 사본이 원본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효과인 거죠. 같은 효과인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VHS는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그래서 철자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본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라는 말은 뭐예요? 대다수 원본이란 얘기죠, 또. 그죠? 이해되고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소한 에러, 사소한 오타자가 있어요.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데세 예언이라고 해버린 거죠. 왜? 필사자가, 사본자가 등사본을 쓸 때 아주 고대 필사자겠죠. 그땐 컴퓨터 이런 게 없잖아요. 쓸 때 오데세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라고 써야 되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오데세 예언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영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은 원본에 감동된 거예요? 사본에 감동된 거예요? 원본이에요. 원본은 문제가 없어요. 오탈자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원본을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 랍비들이 막 써나가는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본의 등사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본들을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구약 사본은 약 600개, 신약은 5,000개가 넘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비교해가지고 어디에 더 많은 그 교집합을 갖고 있는 사본이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따로. 저도 이제 신약을 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 책,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책을 여러분이 구입을 하게 된다면 선물로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그 구입하게 되면 그 하단에 그 비평 잔치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없고 이건 안디옥 사본에는 있다 라고 한글로 돼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다 히브리어 헬라어와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어로 돼 있어요. 약어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 히브리어 원어책과 헬라어 원어책을 사면 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사본의 오자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다 합쳐봐야 성경책 전체를 다 이런 걸 털어봐야 한 4-5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다 이런 실수예요. 이게 별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뭐 오데세 예언, 아사랴의 예언 요 정도 실수예요. 했습니다, 했다, 했고 요 정도 차이예요. 다. 아비야, 아비얌, 아비야 뭐 요 정도 차이. 미가야, 미가야, 마가야 요 정도 차이. 자, 이게 뭐 진리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경은 원본 그대로 거의 보존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고전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자, 또 제 분야가 나오니까 막 말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재밌는 게 제가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재밌거든요. 막 다른 막 번역본도 다 찾아봐요. 제가 그 KJV 킹 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사람들 보거나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죠? 손 내려. 그때 요 구절 딱 갖다 대요. 킹 제임스 버전도 틀렸어. 킹 제임스 버전도 역대하 15장 1절에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래 놓고 15장 8절에는 오뎃의 예언 이러고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완벽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텍스트수 리세트수라고 하는 사본인데 킹제임스 사본은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신봉자들이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한글 성경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웃기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요것만 틀릴까요? 아니요. 다른 데도 몇 개 있어요. 고장난 데가. 에러가. 자, 이 정도는 알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달려들고 성경을 비평이란 말은 그렇고 성경을 좀 해석하려고 덤벼야지.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성경은 이거 인간들이 짜집기 한 거다. 그런 신성 모독의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겠죠 뭐. 예. 자, 어쨌든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다 때려부셨다.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혐오스러운 물건이란 뜻이에요. 혐오와 비혐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증과 비가증이 있어요. 오늘 이 어린이날 여기 어린이 헌장에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16번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날 밖에 놀러 나간답니다. 주보 오면 16번을 읽어보세요. 주보 오면 16번 다 같이 시작. 어린이가 진위, 선악, 미추를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에게인데 이거 노목사님 거 그대로 긁어왔더니 오타네요. 어린이에게 진위, 선악, 미추. 진위가 뭐예요? 진짜와 가짜, 위조. 선악, 착한 것과 악한 거, 나쁜 거. 미추,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거. 네. 그런 걸 가르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사는 아사랴를 통하여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1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내가 제대로 쓰면 돼요. 아사가 제대로 서니까 이방으로 우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회복은 이런 거구나. 나나 잘하세요. 내가 제대로 쓰면 이방 민족들이 보고 너와 함께한 여호와를 보니까 너랑 언약 맺고 싶다. 사방을 두렵게 하심에 나 하나만 제대로 탁 서면 돼요. 그죠? 교회 부흥 간단해요. 뭐 인원수 늘리고 싶으면 간단해요. 제가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그냥 이러면 돼요. 3년 안에 여러분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한 명만 전도하세요. 아니면 나튼가 한 사람당 한 명만 전도하세요. 아, 이러면 3년 안에 뭐 여기 뭐 3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 하나 제대로 서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제대로 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강권도 성경적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로써 강권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때론 강권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쓰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사가 제대로 서니까.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 우리 기독교 거죠. 원래 유교계 아니죠. 예. 대상이 잘못된 거죠. 다른 이방 제사는 제산물도 틀렸죠. 우리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제사한 거죠. 단번에 끝났죠. 제사를 지내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서 많이 듣던 패턴인데 이거 그죠?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쉐마 신명기 6장 5절 그죠? 우리
팔목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팔찌에 새겼죠? 팔찌를 하고 있죠 여러분? 뺐지? 원래 미간에 붙여야 되는데 우리 미간에 표기하는 문화가 없어서 인도라면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다, 심장에 샤다이의 신, 엘 샤다이 전능자, 쉐마에 또 신도 되고 똑같은 스펠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거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헐, 너무 세다.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를 죽이래요. 헐. 지금은 우리가 종교 재정 일치 정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존법으로 이걸 넣을 수는 없으나 만약 우리가 기독교 국가론이었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페류나를 처단하는 방법, 엄마 아빠를 향해 칼부림하고 손찌검하고 저주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여 부정하고 욕하는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쳐 죽일 놈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뉴스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지으신 분,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 내 삶을 장판처럼 평탄케 해주신 분인데 그분을 저주하고 믿지 않고 찾지 않고 그분을 부정하는 자, 이런 사람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애미애비를 못 알아보는 자, 널 낳아주고 피 쏟아 정말 배 아프게 낳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못 알아봐? 그러면 이거는 뭐 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예. 금수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톨스토이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서 신을 찾지 않는 인간은 금수와 같다.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면 정상적 사고, 철학 방식, 신학 방식이라는. 자, 어쨌든 그런 선포를 했고 맹세를 하여 14절 보세요.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공부했고요. 공부해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맹세는 뭐예요? 합당한 서원과 맹세예요. 지난번에 입교했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이런 거 할 건데 또 임직, 합당한 서원과 맹세. 이번 주 토요일에는 결혼 또 있다 하나, 그죠? 있어요, 결혼 이번 주 토요일에. 몰라요, 여러분? 다 올렸잖아요, 제가 카톡에. 그래서 합당한 서원과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맹세라는 말은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쉐바, 쉬부아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했어요. 사바라는 맹세라는 말이 쉬부아가 뭐냐? 7, 7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라는 말은 내가 했어 7번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 그건 뭐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의 7이라는 거는 뭐예요? 무슨 수? 7이라는 건 무슨 숫자? 완전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쉬부아, 사바, 완전수, 맹세. 이해됐죠? 자, 찾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죠? 점검해 볼까요? 4절에 14장 4절에 나왔었어요. 14장 4절에 찾게 하며
14장 7절에 둘째 줄에 찾았으므로, 다섯째 줄에 줄을 찾음으로, 15장 2절에 넷째 줄에 찾으면, 15장 4절에 둘째 줄에 찾음에, 15장 12절 둘째 줄에 찾기로,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찾다라는 말, 15절에 둘째 줄에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고 찾지 찾기 찾음에 찾았으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만큼 나와요. 도대체 찾는 게 뭐냐? 찾는다는 것은요, 갈망한다, 간청하다, 물어보다, 이게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14장 11절이었어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나님 찾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막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식기도 빼고는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간청하고 하나님께 묻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치료의 단계 두 번째는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성경 보는 거는요? 성경 보고 듣는 것도 기도래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 지금은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사처럼 찾는 거예요. 치료의 단계 첫 번째는 평안을 갈망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찾는 거죠. 찾는다는 단어 자체가 갈망한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뭘 갈망해야 되냐? 내가 핸드폰이 안 보여서 막 주머니 여기저기 내 방 저 방 막 핸드폰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샅샅이 그냥. 아니, 핸드폰 찾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 다음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끝났네요. 개혁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사실 이 16절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뭐 하나 느껴야 되는데, 나 느낀다 하는 분 혹시? 이거 좀 어렵죠? 느껴요? 한 분? 아사 왕의 어머니가 누구래요? 마아가예요? 마아가 어서 많이 들었죠? 마아가? 이 여자 누구야? 제가 지난주에 여자 이야기 했잖아요. 엄마 이야기. 누구 엄마겠어요 그럼? 13장에 2절에 아비야의 엄마가 누구래요? 13장 2절에 미가야라고 되어 있죠. 이 미가야가 제가 어떤 히브리어의 변형이라 그랬어요? 마가 미가야 이거 같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재방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제가 분명 그랬어요. 이 미가야가 마가야의 그 히브리어 변형이에요.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마아가고 마아가가 아비야의 엄마인데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인데 어떻게 여기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느냐, 미가야라고 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되는데 뭐 등사본의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같은 단어를 써요. 여동생, 누님, 언니. 이게 저기 없어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머니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할머니라고 하면 조모라고 하면 맞아요. 그냥 모가 아니라 조모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새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할머니로 번역된 한글 번역본도 있어요. 자, 원본, 사본, 번역본, 이게 용어가 다 다릅니다. 지금 원본, 사본, 번역본. 번역본은 다 한글을 말하는 거. 어떤 한 특정 언어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할머니로 한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본 중에도. 자, 이해됐죠? 해결됐죠? 아사왕의 어머니, 할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아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권징을 누구라고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 온전은 이제 살렘,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샬롬. 제 마음이 이제 온전해졌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온전한 일평생이 됐다. 일평생 온전했다. 치료의 단계 우리가 마지막 하나 찾을 것은 바로 이 우상타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맹세한 거예요. 우상은 안 섬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14장 3절에 나왔었잖아요. 14장 3절에서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단계 첫 번째 평안을 갈망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 건 뭐다? 기도다.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세 번째 치료의 단계는 우상타파예요. 이제 그 병을, 그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완전 파내야 돼요. 네. 이게 치료의 단계예요.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은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평안의 기간을 더 연장, 또 연장, 또 연장해줘요. 평안을 갈망할 때 또 주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서 또 주고 우상을 타파하니까 또 평안을 연장해주고 평안이다. 그래서 이 아사의 정책은 평안, 치료자. 그 나라의 평안을 일으켰어요. 회복시켜 놨어요. 이게 열왕기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면모가 나와 있고 역대기에는 회복과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죠. 어머니의 마음도 이렇게 두 가지고 동전은 양면과 같은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공부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회복을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데 역대기 설교를 평생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역대기 1장부터 상하를 들어보면서 자라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치료와 회복이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치료의 단계 첫 번째, 평안을 갈망하십시오. 아무런 방해도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 그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찾으십시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걸 찾으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맘몬, 그걸 타파해야 됩니다. 철폐해야 됩니다. 환자는
작은 것에도 짜증을 냅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막 짜증이 잘 나요. 저도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때 모친에게 정말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 다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짜증을. 평안이 없어요. 평안보다는 불안이 또 마음에 많습니다.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될까?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평안보다는 불안이 있어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옵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랄 지역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갈망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치료의 단계에 도입하여 온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18절 923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923페이지 12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평안한 말들, 약이 되는 말들, 이런 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요.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928페이지 잠언 16장 24절 합독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이 평안하면 양약이라는 거예요. 유이택이 바른 말을 한 거죠. 마음이 평안해야 치료될 것 아닌가. 다음에 돈을 갖고 오라니 얼마나 근심되겠는가. 또 병원에 오겠는가.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할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좀 처리해줘요.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돼 있죠. 그 의료 보험 그런 게 저렴하게. 그래서 서민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해줘야 될 텐데요. 17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다음 장 한 장만 넘기면 있죠. 930페이지 잠언 17장 22절 합독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 것 같아. 근심은 스트레스, 근심은 뼈가 마르는 것 같아. 그 연애해 보신 분들, 그 연인 관계가 틀어지고 잘 안 되고 싸웠을 때 막 근심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어때요? 소화가 안 돼. 막 신경성 관절염 막 이런 게 와. 무릎이 막 아파. 막 겪어봤죠 다. 승모근이 막 돌덩이가 되고 막 스트레스 때문에. 다들 연애를 안 해보셨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막 행복해.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신약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 312페이지 신약 빨간색 에베소서 2장 17절 3장 전에 2장 17절 312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에이레네 평화.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셨다. 히브리서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 359페이지 359 히브리서 7장 2절 합독합니다.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평강의 평안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분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 뭐예요? 다리 역할하는 자, 중보자, 본티펙스라는 뜻이죠. 다리 역할하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1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이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를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아까 상급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거예요. 오늘 이 역대하 계시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영원한 평안을 저랑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 그게 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평안을. 아사야, 또 평안을 주마.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또 평안을 주마. 나를 찾는구나. 평안을 주마. 우상을 타파하는구나. 내가 또 평안을 더 연장해 주마.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평안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만몬은 없는가?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 173페이지 173.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스트레스 받지 말라. 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이 얘기죠. 내가 너의 죄의 빚 문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 내가 빚 다 갚아줄게. 죽음의 문제, 사형 집행의 문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 내가 다 먼저 대신 집행 당해줄게. 넌 없어 이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내 안에 그 평안이 있구나. 내 영혼 평안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왜요? 해결됐으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고통의 빚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
평강의 왕,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다 그 평강의 나라, 평안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저랑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에요.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얼마나 전쟁, 또 미사일 쐈어. 어제 또 정은이가 여차하면 전쟁 나겠어요. 진짜 제가 볼 때 어떨 땐 막 화가 나면 났으면 좋겠다 막 그래, 나고 빨리 그냥 마침표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전쟁을 안 겪어봤으니까 겁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제가 또 쐈어요. 200km까지 날려볼 원산에서. 그 원산에서 200km면은 서울이 200km거든요. 딱. 칼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휘둘러. 그 동생이 찌르진 않았어요. 예. 찌르진 않고 이런다고 칼 가지고 자꾸 뭐 내놓으라고 지금. 우리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진지자수셨습니까? 너나 잘 챙겨 먹어. 요즘 같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낙 못 먹으니까 식사를 진지잡수셨습니까? 그 인사예요, 인사. 주님의 사역도 마지막 인사도 바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거였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느냐, 그걸 가져라. 세상은 불안전해. 또 미사일 쏘잖아.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영생의 복음, 이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양약으로 삼음으로 고통하는 우리 삶에 치료가 일어나는 저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치료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치료의 단계를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만몬, 사람, 우상,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내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평안을 갈망합니다. 제발 나의 가정과 사업체와 학업과 건강과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료의 단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